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인 5장을 가지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도 특별한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도 없고 계란도 나누지 못하며 특별한 부활절 행사도 없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무척 낯섭니다. 다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유익한 것은 있습니다. 어떤 교회 행사도 없기 때문에 이번 부활절에는 부활절 행사보다도 부활의 의미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눈으로 무엇인가를 보려 하기보다 마음으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미래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베드로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 영광을 믿고 살았습니다. 지금이 아닌 미래에 일어날 영광입니다. 미래에 도달할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자신 앞에 있는 고난도 이겨나갔습니다.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앞에 있는 그 영광도 너무도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도 이 미래의 영광에 맞춰져야 합니다. 지금도 중요하지만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세상이 더 중요합니다. 그 미래를 꿈꾸며 현재를 살아야 신앙의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미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까? 그 영광이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잠시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신앙도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은 의미가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미래의 영광을 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미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미래의 영광에 대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미래의 영광에 대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피상적으로 그 영광에 대해 알아도 안 됩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그 미래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기초로 우리의 신앙을 쌓아가야 합니다. 이 미래의 영광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미래의 그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바로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미래의 세상에 있을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그리스도가 미리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통해 미래의 세상과 그 세상에서 삶을, 다시 말해서 미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어떤 모습으로 이해되어야 하겠습니까?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의 미래의 모습인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부활은 죽음을 극복한 사건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부활은 죽음으로 만들어진 세상의 역사를 끝낸 사건입니다. 죽음의 역사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이 중심인 세상은 인간이 가진 한계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부족한 세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부족함은 결국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은 죽어가고 있고 그로 인해 역사도 혼돈스러워졌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아름답게 세상을 만들려고 해도 아름다운 세상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산업 활동이 줄어들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이 활동을 중단하고 나니까 세상이 자연히 복원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도 봄의 미세먼지로부터 오늘 요즘 자유로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은 불완전한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인간은 죽어가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에 의한 세상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결국 사라집니다. 그렇게 사라지는 세상을 보며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인간이 죽음을 극복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죽음을 극복한 부활은 사라지지 않는, 부족하지 않은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합니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창세기 1장의 세상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다시 창세기 1장의 세상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1장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증명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말했다면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평가했기 때문에 우리도 믿을 수 있습니다. 창조자가 보기에 좋은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세상, 우리가 부활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그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정말 그 세상이,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있습니다. 부활은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했던 인간의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바로 그런 아름다운 세상, 창세기 1장의 세상이 다시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은 아름다운 세상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아름답다면 그 세상에서의 삶도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삶은 행복한 삶을 의미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과 그 세상에서의 행복한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미래의 세상, 그리고 그 세상에서 경험하게 될 행복을 생각만 해도 오늘 행복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미래의 완전한 행복을 지금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돈을 저축하면서 멋진 집을 사려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제법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세상에서의 완전한 삶을 꿈꾸고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행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영광의 삶입니다. 현재의 고난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위대한 삶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믿음을 견고하게 갖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가진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광된 부활을 꿈꾸며 지금 우리는 어떻게 그 부활을 실현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의 신앙을 실현해 가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활이 공허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부활의 삶을
공동체를 통해 오늘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부활의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부활이 역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증거해도 아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증거해도 부활의 소망이 사람들에게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이 가치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활은 교회가 부활의 삶을 실현해야 증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은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부활의 삶이 지금 여기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가 삶을 만들어가면 교회에 부활의 삶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밴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일 케이크를 사서 혼자 열심히 사는 성도를 찾아가서 축복해 주신 분들도 있었고요. 미래를 꿈꾸면서 땀 흘리면서 우물을 팠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려운 분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 방문했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려움 당하신 분을 위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이 지난주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겨납니까? 행복한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 삶에서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삶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더 완전해지고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더 아름다운 삶을 교회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절에 다짐해야 할 삶입니다. 이번 주 우리는 부활절 헌금을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진 교회를 돕는 것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고통스럽지만 더 고통스러운 교회를 찾아내서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풍성해져 갈 때 부활의 삶은 더 아름다워지고 완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부활의 소식을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 부활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해내는 공동체입니다. 과학 또 철학이 아닌 삶으로 증명해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의 삶에 대한 중요한 관점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의 관점에서 부활의 신앙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부활의 신앙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삶이란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본질입니다. 혼자서 하는 것은 삶이 아니라 그냥 혼자 하는 그 무엇인 것입니다. 삶은 공동체에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혼자서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혼자 하는 그 무엇인 겁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에서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 삶에서 경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를 떠나서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함께 부활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먼저 양무리를 치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아직 부활을 꿈꾸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공동체에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영적 음식을 먹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함께 부활을 꿈꾸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이 교회에서 한두 사람만 갖는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교회는 부활의 신앙을 잃게 됩니다.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부활을 꿈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먹여서 그들도 부활을 꿈꾸게 해야 합니다. 이 꿈도 없는데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렸다고 그것이 부활절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 꿈을 서로 나누며 예배해야 부활절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진정한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부활의 삶을 나눌 수 있습니까?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삶이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의 삶은 본이 되려는 서로의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교회의 가르침은 세상 학교의 가르침과 너무도 다릅니다. 교회의 가르침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일에 우리는 함께 같은 말씀으로 나눔을 합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실제로 교회 안에서 서로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그 말씀에 따라 본을 보이지 않으면 그 은혜는 가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삶은 그 말씀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데 사랑은 하지 않습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에 도전은 받는데 용서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을 보이지 않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을 보이지 않게 하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말씀으로 본을 보이게 합니다. 진짜 은혜를 받았는지 알기 원한다면 말씀으로 본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삶으로 본을 보이려고 해야 합니다. 서로의 모습에서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본은 이번 주 나눴던 말씀에 근거한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디선가 들었던 기억도 희미한 과거의 어떤 말씀이 아니라 이번 주 우리 공동체를 통해 우리에게 준 생생한 말씀을 근거로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공동체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본을 보여야
그 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가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성도의 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이 말씀의 나눔입니다. 그리고 함께 부활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에 대해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젊은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청년이 되어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해 아직 성숙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에 대해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그냥 넘겨도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에 우리 모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베드로는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 전에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태도는 지식을 들을 수 있지만 마음을 들을 수 있게 하지는 않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지식만 머리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은 남을 판단하는 근거로는 사용되지만 나를 성숙시키는 말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태도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 들려지는 가르침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로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세운 교사를 말합니다. 그 교사가 때로 디모데처럼 나이가 어려도 그 어림을 없이 여기지 말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내 윤서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지 않도록 나이가 어려도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말씀은 공허해집니다.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순종하려 하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본을 보여야 하고 말씀을 듣는 자는 겸손한 태도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함께 부활을 실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활의 삶을 실현해 나갈 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신설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만들어가고 있는 삶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부활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과거의 전통에 근거한 삶이 아니라서 아마도 불편할 것입니다. 그런 불편함 때문에 쉽게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부활의 삶을 확인시켜 줄 때까지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부활의 삶을 교회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교회에 생겨나기도 합니다.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변화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수도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까지 기다리지 못하면, 서로 옳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염려 때문에 먼저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염려가 생겨나면 기다릴 수 있어야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까지 기다리는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에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부활의 삶을 꿈꾸며 부활의 삶을 실현해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굳게 지킬 것입니다. 고난에서도 온전하게 우리를 지켜내실 겁니다. 혼돈 속에서도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교회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의 영광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부활의 지점까지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우리의 부활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교회를 통해 부활을 실현해 나가면서 그날의 영광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부활의 모습을 통해 미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참으로 하는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지금의 불완전함 때문에, 그 불완전함 속에서 오는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그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또 기쁨으로 즐거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으시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보며 우리 마음속에 부활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말씀의 교제가 나누어져 가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서로 간에 본을 보여가며 참으로 부활의 삶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실현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염려보다도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활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또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정말 부활을 꿈꾸며 그 영광을 사모하며 또 그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